주님 안에 있으면요,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고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오늘도 한 주간 살아오면서 지쳤던 몸과 마음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체험받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 있는 가문을 세우라 세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 가정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정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은 자녀들이 잘 된다는 겁니다. 나만 잘 돼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손들이 잘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여러분 가정들이 잘 되도록 축복하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시고 여러분, 우리는 다 애들 다 키웠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키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아이들은 여전히 내 아이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고 나처럼 머리가 허여지고 허리가 굽어도 여전히 내 자식들이에요. 그들은 부모의 축복을 받아야 살아요.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닦았으니까 알아서 너희 멋대로 잘 살아라 이거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앞날이 아직도 한참 남았어요. 한참 남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주 안에서 안전하고 평안하고 또 믿음 안에서 잘 가정이 잘 되고 또 그 아이들도 자녀를 낳아서 또 자자손손 그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면서 제 마음의 소원이 뭔가 애들이 부자가 되고 애들이 하는 일 굉장한 성공하고 이런 것보다도 제 마음에는 아이들이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다 이 말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다. 결국은 남는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갈 때 돈 들고 가는 것도 아니고 명예 들고 가는 것도 아니고 믿음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믿음 가지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천국에서 만나야 되잖아요. 살다가 지금까지 잘했는데 오늘날까지 잘했는데 내일 딱 다른 길로 가버리면 믿음 다 팔아먹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지금까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일부터 앞으로 잘 되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더 제가 고민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정말 믿음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내용이 그건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이 바로 세워지면 가정의 삶의 축복은요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물질요 하나님 필요한 물질도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명예가 필요한 명예도 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따라합시다. 아이들의 자녀들의 믿음의 축복이다. 그 누가 해줄 겁니까? 누가? 남이 해줍니까? 옆집 아저씨가 해줍니까? 옆집에 있는 다른 분이 해줄 겁니까? 내가 해야죠. 내가 내 자식인데.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교회 안에 이 믿음의 후손들이 계속 일어나야죠. 안 그래서 우리만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가버리고 나면 교회가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더라도 이 교회는 더 남아서 더 왕성하고 더 잘되고 더 부흥하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을 본받아서 앞으로 믿음의 후대가 더 강성하게 일어나는 우리 봉황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는 여러분 요셉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요셉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가? 요셉은 어떤 믿음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었는가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2절 보면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요셉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모세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의 정말 좋은 믿음의 선배가 못 되고 조상이 못 되고 부모가 못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도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오늘 얘기합니다. 그는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낸 사람이에요. 그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많은 것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는 많은 것을 빼앗겼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아버지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형제들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형제서로부터 질투와 배신을 당해서 형제들 때문에 목숨을 잃어버릴 뻔하다가 나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의 인생은 어둠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좀 그래도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주인 보디발에게 눈도장을 찍고 인정을 받고 이제 나는 좀 살만하구나. 그 보디발의 집안의 노예 중에서도 총무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인정을 받은 겁니까?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자신 보디발의 아내의 이 잘못된 거짓 고발로 인해서 성폭행범으로 몰렸습니다.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하다가 들켜서 도망간 사람. 그렇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그는 그 정치범들이 들어가는 수용소에 들어갔어요. 정말 인생 파란만장합니다. 그것도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고 힘이 들고 속상하고,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정신병 걸렸을 거예요. 우울증 걸려가지고요. 들어누워 일어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제 끝났구나 내 인생. 젊은 나이에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가지고 이제 내 인생은 정말 끝이 났구나.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얼마든지 이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도대체 하나님께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겁니까? 하고 하나님도 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낙심하지도 않았어요. 그럼 감옥에 들어가서도 어떡합니까? 감옥에 들어가서도 거기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열심히 청소하고, 간수가 뭘 시키면 열심히 시키는 대로 하고, 간수가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뭐 이런 재수가 다 있나? 보통 재수들이 감옥에 들어오면요 이를 갈거든요. 나를 집어넣은 놈 두고 보자. 그러거나 화를 내거나 막 그럴 텐데, 이 요셉이라는 친구는 너무나 얌전하고 조용한 거예요. 자기가 당한 일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너무너무 성실하게 잘하는 거예요. 간수의 눈에 쏙 들었어요. 그래서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간수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좀 자유를 주면서 그한테 다 맡깁니다. 맡기면 정확한 거예요. 너무나 일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술이나 마시고 방탕하고 에라이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가 어떤 연단과 고난이 있어도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향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연단하고 있었던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그 어려움이 그냥 어려움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겁니다.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움을 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보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이 고난을 통해서 그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보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테스트 과정이에요. 테스트. 하나님의 훈련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잘 극복하고 나니까 하나님, 됐어. 이제는 나라를 맡겨도 성실하게 일할 수 있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을 향해서 억울한 일도 당하게 하고 힘든 일도 당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가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좀 어려운 일이 오면
에이 안 해, 뛰쳐나가 버리고, 일하다가도 그만둬 버리고.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 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사업을 합니다, 사업. 그럼 사업은 잘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직장 생활을 잘 감당해내지 못하는 사람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해에도 수많은 가게가 생겼다가 다 문을 닫는 거예요. 가게만 열면 되는 줄 알아. 몸에 여러분 일할 수 있는 마인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게를 열면요, 머리 안 되는 거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게 하는 거 쉽습니까, 여러분? 남보다 먼저 일어나야 되고, 남보다 더 발로 뛰어야 되고, 성실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이고, 여러분 열심히 살지 않으면 할 수 없는데, 그냥 사람들 데려다가 일 시키고 식당에 주방장 세대를 쓰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준비가 돼야 돼요, 준비. 그 준비 과정을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 하시는가?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야, 이거 내 연단이다, 훈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셉을 어려운 가운데 몰아넣은 게 아닙니다. 거기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요셉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요셉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견뎌내고 이겨내고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 간증은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을 잘 보여줍니다. 고난 없이 성공한 사람은요, 어려운 일이 딱 오면 못 견뎌요. 금방 무너지는데요, 일어설 수가 없게 무너집니다. 일어설 수가 없어요. 늘 승승장구 잘 되다가 잘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려움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요, 일어설 수가 없어요. 회복이 불가능해요. 어려움을 이긴 사람은요, 역경을 이긴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또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이 하나님을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돼. 어려움이 왔다고 때려쳐 그만둬 이렇게 훈련을 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 어려움 왔니? 조금만 더 견뎌보자. 더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직장생활 힘들어? 조금만 이겨내봐. 여러분, 그만둘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환경이 나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금방 때려치우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요셉이 자신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 형님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 당시에는 고난당할 때는 여러분, 형님들한테 배신당해가지고 죽을 위험을 모면하고 노예로 팔려올 때는요, 얼마나 분했겠어요. 말을 안 했겠지만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사람인데요. 그런데 그때는 자기도 잘 몰랐던 거예요. 몰랐어요. 나중에 시간이 다 지나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신 것이 다 이유가 있었구나 하고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나를 헤아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나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또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그렇게 했다. 그런 고난이 내게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요셉의 이야기는 그 밑에 자라나는 믿음의 후손들에게 얼마나 도전이 되었겠어요. 야, 요셉, 우리의 할아버지 요셉이 그렇게 살았는데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안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요셉처럼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간증할 날이 반드시 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가난한 떠돌이 말조련사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학교에서 그 아이들에게 숙제를 선물했다고 하잖아요. 자신의 꿈을 적어서 제출해라,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꿈을 만들어 가지고 다
나는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나는 뭐가 되고 싶어요. 막 이렇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애들 하는 그런 꿈을 이렇게 적어서 냈는데 이 선생님이 굉장히 어떤 분이냐면 현실적인 분이에요. 굉장히 현실적인 분이라. 그래서 이 가난한 말조련사의 아들이 그 자기 꿈을 적었는데 어떻게 꿈을 적었냐면 이렇게 적었어요. 나는 커다란 목장의 주인이 될 거다. 커다란 넓은 땅의 주인이 되어서 드넓은 초원에 말과 소와 양들이 막 뛰어놀고 초원 중앙에는 크고 아름다운 저택을 지어서 나는 거기서 가족들과 함께 살 거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소년에게 그 선생님이 학점을 줄 때 뭐라고 줬냐면 F 학점을 주었어요. F가 여러분 A, B, C, D, F 이거는 완전히 빵점이라는 얘기입니다. A가 제일 높고 F는 제일 빵점이에요. 빵점을 준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좀 더 현실적인 걸 그려와. 네가 당장 할 수 있는 걸 그려와야지. 이게 너무 허황되지 않냐. 다시 그려와. 그래서 소년이 다음 날도 그림을 그려오래 가족을 그려왔는데 똑같은 그림을 또 그리고 온 거예요. 또 선생님이 너 빵점 F.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선생님 이건 제 꿈인데요. 선생님이 아무리 저한테 F라고 말씀하셔도 저는 이 꿈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꼬마가 당돌하게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여러분 이 소년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소년이 여러분 장년이 되어서 정말 넓은 땅을 사들여 가지고 그 땅에다 목장을 만들고 그곳에 누굴 초청했었겠어요? 그 선생님을 초청한 거예요. 어릴 때 그 선생님을 초청했어요. 선생님이 그걸 보고요 들어가는 입구부터 시작해서 와 이렇게 넓은 목장이 있나? 이렇게 아름다운 목장이 있나? 그리고 친구 그 아이 자기 그 제자를 만나 가지고요 눈물이 글썽글썽한 거예요. 나는 참으로 많은 아이들의 꿈을 훔쳤구나. 그분이 말하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나는 참 많은 아이들의 꿈을 훔쳤다. 그런데 너는 다행히 굳센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 꿈을 버리지 않았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었구나. 그러면서 칭찬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적인 사람, 현실만 바라보는 사람은요 내일의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바라볼 수가 없어요. 지금의 힘든 환경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사람은요 앞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실 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좌절하고 더 낙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셔야 돼요. 이 꿈을 가지는 믿음을 남겨주셔야 돼요. 자신들에게. 지금 현재 여러분의 자녀들이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다 끝났구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꿈을 가지고 자녀들을 바라보자. 그럼요. 꿈을 가지고 바라보세요.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집 사주고 뭐 땅 사주고 차 사주고 내가 뭘 다 어떻게 부모가 다 그걸 다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아이들에게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들어가 버리면요 그 아이들은요 그것보다 더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제일 불쌍한 아이들은 어떤 아이입니까? 꿈이 없는 아이들입니다. 자기 미래에 대한 꿈이 없어요. 선생님 나는 꿈이 뭔지 모르겠어요. 불쌍한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손자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따라합시다. 하나님 꿈을 주시옵소서. 꿈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 꿈이 들어가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이들이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열심히 인생을 살게 돼요. 그리고 그 꿈을 성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꿈을 꾸고 미래를 바라보는 힘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삶을 해석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어떤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보는 눈을 기르도록 도와줘야 돼요. 아이들이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와서 좀 힘들어요. 좀 속상해요. 이렇게 말할 때에도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그래 속상 아이고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 하나님은 얼마든지 너와 함께 하시고 도와줄 수 있는 분이야.
하나님이 네 앞길을 열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조금만 견뎌내라. 하나님이 틀림없이 너를 향한 계획이 있을 거야 하고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해석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얘나 이놈아 네가 그게 뭐냐, 그리고 핀잔을 주고 야단을 쳐버리면 아이들이 기가 다 꺾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도대체 이 요셉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모든 믿음은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습니다. 늘 가정에서, 여러분, 요셉이 어떤가? 이 야곱이,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늘 엄마 지목하기 쌓여서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붙어 살았어요. 자연스럽게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셉이 어떤 아들입니까? 요셉은요, 끝에서 두 번째 아들이에요.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게다가 이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런데 또 요셉이 성격이 어떻느냐? 성격이 아버지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늘 누구하고 살아요? 야곱 밑에 가서 사는 거예요. 야곱이 하는 이야기 나누고, 야곱이 시키는 심부름 열심히 하고. 그런데 형들 보기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그 아이가 꼴불견인 거예요. 꼴불견. 아버지한테 아부나하고, 아버지한테 살살 꼬리나 치고, 눈에 가시예요, 가시. 미워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부모와 가까이 있는 아이가요, 부모의 신앙과 부모의 모든 걸 물려받습니다. 돈을 물려받는 게 아니라 부모로부터의 어떤 좋은 영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야곱이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야곱의 신앙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사람, 이 사람 특징이. 나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때까지 신앙이 계속해서 성숙해 간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12형제 가운데서 요셉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요셉을 그냥 쓰시는 게 그냥 우연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을 듣고 아버지의 신앙, 아버지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이미 어릴 때부터 몸에 그냥 새겨지듯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인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어려울 때마다 늘 뭘 생각했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섬기던 그 하나님이 늘 마음에 새겨 기억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 모습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도 그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지 않고 있지만 여러분, 그 아이가 무슨 힘으로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겼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요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요 아무 의지할 사람도 없는 노예의 신분으로 팔려와서 어떻게 자신이 이길 수 있었겠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이거예요. 그리고 어릴 때 주셨던 그 꿈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열악하고 안 좋은 환경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렇게 될 거야. 꿈처럼 될 거야.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요 우리의 삶을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강력하게 만들어줘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어려움이 딱 오면 금방 표가 나버려요. 금방 뭐가 좀 잘 될 때야 할렐루야 아멘 열심히 봉사 그러죠. 조금만 어려운 일 와봐,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거기에 탁 걸려놓으면 자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탁 걸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빠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탁 걸려 자빠진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수록 따라합시다. 강하게, 할렐루야, 담대하게. 여러분 그렇게 되셔야 되는 겁니다. 누가 나를 시험합니까? 예? 사탄 마귀가 시험한다 할지라도 따라합시다. 뒤로 물러서지 말자. 예. 물러서면 나만 손해인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이 삶을 바라볼 때 그 삶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환경을 바라보는 눈을 씌워줘야 돼. 그렇게 해석해줘야 돼. 설명을 자꾸 해줘야 돼. 두고 봐라. 하나님이 끝내는 너와 함께 하셔서 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거야. 잘 될 거다.
지금 좀 어렵다고 절대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진짜 그렇게 된다니까요. 제가 그냥 흰소리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다니까요. 지금까지 실패했더라도 7번 넘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8번째 반드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마다, 노예로 팔려올 때마다, 처음에 물이 없는 웅덩이 빠졌잖아요. 물이 없는 웅덩이 빠졌을 때에도 형님이 날 버리고 가면 난 죽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라. 정말 하나님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이년이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서도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나는 반드시 이 어려움을 이겨낼 거다. 그러니까요 그 노예 생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러니까 노예들 가운데도 최고 인정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장차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한 집안을 다스리는 훈련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훈련을 시키는 줄 그거 어떻게 알았겠어요? 성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 가서도 성실하게, 남의 일을 할 때도 성실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는 거예요. 왜?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 사람의 믿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적당히 에라이 모르겠다 대충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요셉은요 꿈 한 번 잘못 꿨다가 형님들한테 미움받고 소위 말하는 재수 옴붙은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 심지어는 노예로 팔려간 사람, 좀 잘 되려고 하면 또 이번에는 성폭행범으로 몰려가요. 감옥에 들어간 사람, 젊은 날에 인생 쫑난 사람 요셉. 여기까지만 봤다면 여러분 요셉은 그런 사람으로 비쳤을 겁니다. 요셉은 그러나 자기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견뎌내고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 되는데 하나님이 그를 높이 올려서 들어쓰십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뭐가 잘 안 되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로마서 8장 28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 바꿔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믿음을 물려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앞에 나오는 이 세 사람, 이 세 사람도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믿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가 주신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이 왕,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요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의 신앙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오직 보디발의 아내하고 자기만 있는 거예요. 다 일하러 나가고 볼일 있어 나가고 멀리 다 나가고 아무도 없는, 집안에 아무도 없다. 그래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하는데 여러분 이 젊은 한창 혈기 있는 나이거든요. 20대 후반이라고요. 20대 후반. 한창 젊은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기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보디발이 아닌 겁니다. 애굽의 왕이 아닌 겁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 한 장면만 딱 보면 요셉이
지난 시간 지나오면서 그가 살아왔던 것이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온 것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사람의 눈을 보고 의식하는 습관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아이들에도 그거 가르쳐야 돼요. 직장 생활하든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진짜 성공했다가도 추락하는 거예요. 추락하는 것은요 뭐가 없다? 날개가 없다는 말이 있어요.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여러분 자기 신남, 자기의 어떤 쾌락, 자기의 어떤 것을 힘으로 성공한 사람들은요 그때 가서 모든 걸 다 즐기려고 합니다. 부어라 마셔라 음란한 짓거리 온갖 죄를 다 지려요. 그 인생은요 그것으로 끝난 겁니다. 하면 김호중이라는 가수가 음주운전 사고 냈잖아요. 사고 냈으면 그대로 나와야 돼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냥 자기가 있는 그대로 바로 며칠 뒤에 콘서트가 있어요. 얼마든지 대리운전하고 갈 수 있는 형편도 되고 돈도 있는 사람 아닙니까? 술 마시고 그것도 그걸 감추기 위해서 온갖 나쁜 짓을 하잖아요. 그 사람 끝났어요. 내가 볼 때는 회복 불가능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얼마나 좋아해 주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 노래를 잘 부른다고 격려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가 영화로도 나왔거든요. 원래는 조폭교로 들어가야 될 애인데 조폭에서 길러내려온 아이인데 그 조폭의 유혹을 이기고 나와서 그 가수로서 성공하게 됐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은요 그와 똑같습니다. 사람이 눈치나 보고 눈에 가리려고 하는 이런 습관은요 우리를 빛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성공으로 이끌어갈 수 없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자. 그럼요. 이런 사람은요 보디발도 알잖아요. 이거 뭐가 다르네. 간수도 알잖아요. 이 사람 뭐가 다르네. 하나님도 보시잖아요. 드디어 됐구나 얘가. 높이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왕옆으로 올려가지고 애굽이라는 그 당시에 가장 강대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어려운 데서 건져내고 구원하는 통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나의 주인이다 생각해야 됩니다. 어디 가든지 그 왕 되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이런 의식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냥 두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와 같은 아름다운 신앙을 물려주어서 그들이 이런 믿음의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가르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복 있는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